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니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어봤죠.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니 나 사랑하나 하면은 여러분들 담대하게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너무 잘 속여 삽니다. 무술하는 사람들이 뭐 타이지拳 하는 사람, 뭐 용춘拳 하는 사람, 중국에 여러 가지 무술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영화 많이 봐가지고 진짜 영시인 줄 알고 있잖아요. 영화에는 타이지拳이 짱산펑이라고 하면 몇 셉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쌈에 보면은 그 전통 무술은 다 뭐 쯔유보지나拳지나 이런 사람들에게 아예 아야 된대요. 보기 좋았지 실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이치拳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잖아요.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아무든지 좀 달게 봐라. 그러면 내가 뛰어서挑战하겠다. 그런데 그냥 뭐 직업 선수도 아니고 그냥 일반 선수인데 권투하는 선수가 그거 한번 도전해본다고 간 거예요. 사실 권투 선수도 좀 어렵죠. 이 사람 영 진짜 센 줄 알고. 근데 시작하고 몇 초 만에 타이치拳 한 사람 한 명 얻어맞은 게 뒤로 잡았어. 이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럴 수 있을까? 스스로 자신에게 속힌 거예요. 제자들을 뭐 가르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씨다 하니까 나도 내용 씨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진짜 지들을 센 줄로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일 수 있다니까요. 특히는 어떤 때 속히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함께 모일 때 형제 자매들 함께 있을 때 티나게 진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질 때 있잖아요. 그런 모습에 스스로 자기가 속히고 다른 사람 뭐 속는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지. 예. 제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모습 얼굴에서 그 거울처럼 나를 좋게 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스스로가 진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럴 때 스스로 우리가 속일 때가 있다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는 언제 드러나냐? 누구도 안 보는 곳에서, 누구도 모르는 그곳에서, 그때 여러분들이 그 삶이 진짜 주님이 점수 매겨주는 삶이에요. 사람들 보는 데서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살아가십니까? 주님은 항상 보고 계시는데 이제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주님이 보시는 진짜 점수 매기는 삶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것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신앙의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건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다 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몇 주에 거쳐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하나님 나라는 아들의 왕국이라고 했죠.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 못하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왜 거듭이라고 했냐면 다시 난다는 것은 본래 것은 죽고 새롭게 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위를 향하여 태어나는 것을 다시 난다고 얘기합니다. 위를 향해서. 범죄한 인간은 다 땅을 향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이 땅에 거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지렁이처럼 그런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위를 향해서 아들이 나라를 향해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물은 죽는 것을 얘기하고 성령은 위를 향하여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죽고 태어나는 것은 죄의 개념이 아닙니다. 두 나라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땅이냐 하늘이냐 두 나라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위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그냥 이 땅의 개념에서 이 죄 짓지 않고 이 죄 짓지 않고 이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그 거듭이 아니라 얘기합니다. 그것은 죽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양심 부분에 있어서 설명할 건데 그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양심에 대해서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거듭난다는 것이 필링게네시아라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중생이란다. 여러분 중생이란 말 들어봤죠? 이것은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를 향하여 태어난다는 거고 중생은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화장터 지나간 다음에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아들이 왕국에 오는데 그 왕국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죄 짓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그래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 행위란 말이에요. 이 땅의 개념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은 심판받을 이 땅이 목적이 된 그 몸 안에서 이 땅이 목적이 된 거기에서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한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어야 되는 거지 죽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중생이라는 것이 두 나라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나라 개념. 이제 오게 될 아들이 왕국 목적이 그걸 향해서 그래서 이 땅에 내 몸까지 포기하고 부인하고 이 땅의 삶 전체 모든 것이 목적이 되지 않은 것이 이 땅을 향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야 위를 향해서 가죠. 자, 롯이 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이제 불러 심판한단 말입니다. 심판하기 전에 롯과 두 딸과 철을 데리고 천사가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 이 성에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롯이 처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공기둥이 됐어요. 왜 돌아봤습니까? 내 금방 사는 화장품 가지고 모았단 말이에요. 심해저고리 샬로 산 거 입어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막 나오게 된 거예요. 등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몸은 나왔지만은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못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못 구원받는다고요. 나올 때는 현재 여기를 향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상관이 없다 이거.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래. 이런 개념이 돼야 이 땅을 향해서 이런 개념이 돼야 그 나라를 향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 의로운 행위해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중생의 시침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중생의 시침. 중생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새롭게 태어난다. 올 그 나라를 향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침이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이 땅을 향해서 죽고 위를 향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성령님이 말씀으로 공급해 줌으로 자라게 하는 이것이 성령이 새롭게 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의 시점 안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양심의 회복이 있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나눌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죽어라고 합니까? 다 살기 위해서 사는데. 그렇죠? 근데 교회 가니까 자꾸 죽어라고 하는. 죽을 게면 뭐 교회 가 뭐 합니까? 교회 가서 좀 새로운 뭔가 도전받고 새로운 뭔가 정능량 받고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활기가 넘쳐야 되겠는데 교회 가니까 자꾸 죽어라고 하네. 별난 교회 다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왜 죽어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모두 여기서 이 몸으로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고 복도 받고 가정 천국도 누리고 몸도 건강하고 세상 생활을 잘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면 오케이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참복음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요. 이 땅에서 이 몸 안에서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고 복도 받고 가정 천국도 누리고 몸도 건강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한 이것을 추구하는 이 자체를 죽여라 이게요. 죽이고 살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위를 올 그 나라를 향해 살라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데 죽으라니요. 그래서 거듭남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잘 받고 성령으로 제대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 땅에 뭔가를 원하는 모든 것을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이고 신앙적일지라도 목적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여기에 뭐 어떤 원하는 그것과 관계된 것이라면 혹은 땅의 것을 짬뽕시킨 것이라면 모두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고 위만 향하여 살아야 거듭난 자입니다. 이 죽고 사는 것,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고 성장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잘 하라고 죽는 것이 무엇이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결론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재림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신부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아들의 왕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위를 향해서 태어나지 않으면은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 땅에 뭔가를 원하는 모든 것을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이고 신앙적으로 보일지라도 목적이 땅과 유혹에 국한된 것이라면 혹은 땅의 것을 짬뽕시킨 것이라면 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만 향하여 살아야 거듭난 자입니다. 아니면은 두 마음을 품은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됩니다. 육을 입고 있을 때 이것도 잘 되고 나중에 천국도 가고. 여러분들 육을 입고 잘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는 잘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추구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 안에도 하나님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거기 두는 순간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아니 이 비유가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신랑 옆에 누가 있습니까? 빨랑 있잖아요. 신부 옆에 빨냥 있고 맞죠? 지금 신랑은 자기 아내만 바라보면 되고 신부는 자기 신랑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랑 빨냥은 알아서 해줍니다. 지 아내만 안 바라보고 옆에 빨냥 자꾸 생각하고 그 미친놈이잖아요. 니 왜 자꾸 니 옆에 빨냥 보니? 니 각시를 보지 않고. 아이고 빨냥도 있어야지야. 누가 뭐 없어라니 누가 글쎄. 아니 드레스 다 끌리는데 밟는데 옆에서 해주고 화장도 다 뭐 눈물 찌찌 짜가지고 다 미끄러졌는데 옆에서 좀 해줘야지. 빨냥 필요하다. 누가 필요하지 말라. 필요하다고요. 근데 니가 굳이 이 여자를 좋아 안 해도 해주고 한단 말입니다. 이 땅의 거 이거 빨냥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목적 두고 살지 말라란 말이에요. 예? 가정천국, 건강, 이 땅에 잘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복 있잖아요. 그거 주님 알아서 해주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예.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그건 빨냥인데 나중에 이건 다른 사람인데 시집갈 사람인데 거기에 자꾸 눈 파냐 말이에요. 두 마음 품지 말고 네 옆에 있는 네 아내 여기에만 정신 집중해라 그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입니까? 이 심판지에서 꺼내서 위에 올 아들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눈독 딱 들이고 살아라 그래. 여기만 위에만 마음을 위에만 딱 두고 이 땅의 것은 주님 알아서 해주신다 그예요. 목적을 이 땅을 향한 그것을 죽이라 그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혜는 위를 향해서 예비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라 그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야 합니다. 이 의심은 원어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흔들리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위를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야 되는 부분 주님 지혜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래 하는데 믿음으로 이것을 구하되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흔들리게 되면은 절대 하나님 안 주신다 그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변덕스럽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 주님이 안 주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그 나라를 위해 살아야겠는데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지혜 그거 하고 그거 할까 하면서 그래도 자꾸 그래도 붙이면서 있잖아요. 이것이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너는 구하지도 말라 아이 주기로 하나님 결정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이 성결이라는 것이 하그니조인데 순결하게 해라. 요한 1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이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부활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몸을 입는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하그니조라는 순결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과 또 이 땅을 원하는 그 마음, 두 마음 품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만 원하는 그 때를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예수님 만약 아들이 왕국 가지고 와서 회복되는 그 나라에 우리를 구원해서 들여오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예수님 만약 이 땅을 보면서 근데 야네 어째 자꾸 내가 가지고 올 그 나라에 관심 없고 자꾸 이 땅만 관심한데 어떻게 하겠니? 야. 그러면 이 땅에다도 좀 천국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만약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해보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 때 딱 8명 거기서 구원 받습니다. 물론 그것은 영혼의 구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가차없이 모든 인류를 다 멸합니다. 딱 8명만 살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왕국 받아서 와서 아들이 왕국이 회복됐는데 천년 왕국이 회복됐는데 그 나라는 변함이 없고 또 그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야 할 우리를 향해서 너도 변함 없이 딱 이것만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내 변하지 않는데 너도 변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사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이곳에 들여오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마음을 성결케 해라는 것은 일편단심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 기다리며 살아라 그거예요. 아니면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된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죠. 네가 어째 나를 선하다고 묻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다. 네가 나를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나를 선하다고 얘기하냐. 사람이 어디 선한 게 있냐. 이게. 예수님이 선한 분 맞죠? 그런데 나는 선한 분 맞는데 네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래. 사람은 선한 것이 없다.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선하다 얘기하지 말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합니다. 계명. 그러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다 지켰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네가 만약 온전하고자 하려면 이 온전이라는 것이 텔레이오스인데 완성한, 완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뜻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의 왕국에 들어가고 나라 만들어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완전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큰 회사 납시다. 예? 여러분들이 다 이건희 회장이라 합시다. 예? 아들 하나 있는데 이 회장이 생각은 뭐냐면 우리 아들 이 회사 물려받을 건데 같은 값이면은 좀 어려서부터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는 그런 인정받고 그래서 최고의 대학인 뭐 하버드 그런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떳떳하게 이 회사를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그 아들이 진짜 그렇게 해서 물려받았을 때 이거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빠단 게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사회대학도 졸업하고 나왔단 말입니다. 아들이니까 결국은 회사는 물려받았는데 이것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뜻은 주님 재림할 때 아들이 왕국에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왜냐하면 못 참여한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되어서 나라 만들어서 그 나라 영광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 뜻입니다. 온전한 뜻이. 그래서 주님이 네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는 것은 아들이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이 청년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아, 내 지금 돈도 많고 잘 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진짜 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상 잘 차려놨는데 밥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그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에 어떤 뭔가 근심한 두려운 것이 있으면은 한상 차려놨던 거 맛이 없는 거예요. 좋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쁜 아내 얻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쁜 자녀들 앞에서 왔다가 뛰고 하는데 왜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그런 거예요. 천국 못 가면 많이 되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 아시거든요. 이 사람은 이 땅에 이것도 누리고 위에 것도 받고 두 개 다 얻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나를 목적으로 살아야지 여기다 짬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뭐 그 부자 청년하고 성취돼 가지고 뭐 야 새끼 니 오늘 내 물어본데 그거 딱딱 다 대답했지 기분 나빠. 이게 당해봐라. 니 다 팔아라. 그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다 팔고 모든 거 다? 그거 뭐 생각할 필요 없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저도 못합니다. 저도 못 내려놓는 게 많아요. 주님이 다 아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아들이 왕국은 이런 거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완전하려고 하려면은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다 된 거 아닙니다.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못 내려놨지만은 그러나 저는 아는 거예요. 내 안의 목적은 진짜 위를 살고 있는 것인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아직 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렇지. 주님이 지금 이 청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못할 걸 알면서 얘기하는데 니 그걸 알아라 그래요. 뭘 알아라? 아들의 왕국은 이런 거다. 이 땅의 것을 위해 하려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바뀌어서라 이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는 그 마음, 그걸 깨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지금 빨리 그걸 깨야 됩니다. 이것도 있고 위에 것도 없고 하는 그 마음 빨리 깨야 돼요. 빨리 깨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정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거듭남과 세례는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뭔가를 향해 죽고 뭔가를 향해 사는 것이기에 똑같은 의미인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죽는 거고 나오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이식이란 말입니다. 하여 성경이 세례를 통하여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거듭남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세례의 핵심은,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세례의 핵심은 십자가를 알게 되므로 악한 양심이 선하게 되고, 이거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죽고 십자가의 목적인 도래할 아들의 왕국을 향하여서 사는 것이 세례의 핵심입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아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야 악한 양심이 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목적은 이는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시대예요.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왜 죽고 부활했냐?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대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예비하면서 방주 예비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홍수 심판 온다고 얘기했는데 안 믿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불순종했다. 뭘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홍수 심판은 안 믿은 거예요. 심판이 온다고 하는데 왜 안 믿냐 말이에요. 그 성경에 계속 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관심사는 계속해서 이 땅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물론 이제 심판한다고 하는데 해설이 치지 말아요. 계속 이 땅만 위해 산 거예요. 노아는 산에다가 배를 지으면서 홍수 올 거니까 좀 미쳤다. 물이 제도야. 그 강 옆에다가 배를 지어야지. 산 꼭대기에서 배 짓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는 홍수 오면은 산도 다 잠기게 되니까 어디 지나 다 똑같습니다. 나무를 밑에서 실어다가 짓겠습니다. 그렇죠? 저래 나무 목재 배는 그 자리에서 하면 쉽잖아요. 몰라요. 하여튼 산에다 짓습니다. 그러면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적은데 8명이다. 물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물을 통해서 다 죽었죠. 그리고 노아는 살았죠. 8식구만. 근데 왜 물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이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표. 이 표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지 가르쳐 보여주신 그림자란 말이에요. 곧 세례다. 다시 말해서 물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물은 세례니까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다. 노아는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그림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세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세례란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고 사는 거. 이 땅을 향해서는 죽고 올 그 나라를 향해서 사는 거.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노아는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젊은 나이에 120년 동안 뭐만 만들었습니까? 배만 만든 거예요. 120년 동안. 잘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노아가. 못 살았죠, 당연히. 그거 혼자 합니까? 망하려면 혼자 망할겠지. 저놈이 여행 가면 지 새끼 아들 사이 뭐 며느리 싹 끌어다가 다 배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적으로 전체가 지금 망할 짓을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무슨 짓이야 저거. 썩어지라면 혼자 썩어지겠지. 새끼까지 내리고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새끼 저거 망치 새끼. 노아 그런 소리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노아 사촌님이 내라며. 좀 사람들 좀 해라니.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야, 해님이 좀 그러지 마. 홍수 심판 온다는데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해야지. 해소리 치지 마라. 맨날 이런 소리 들으면 드디어 홍수 심판 오니까 그 해소리 치지 마라 하던 놈들이 싹 홍수에 밀려가는데 그때 노아야 문 열어달라 해도 누구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노아와 8식구만 보게 된 겁니다. 홍수 후의 세대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그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냐?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물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사람이 8명이다. 그 물은 세례다. 노아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현재 이 세대를 향해서는 배를 지으면서 여기에 뭐 욕심, 이거 목적으로 했던 그게 좀 포기한 거예요. 이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서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걸 향해 죽지 않은 거예요. 그 세례 못 받은 거예요. 그 죽지 않고 새롭게 못 산단 말이에요. 새로운 나라 못 본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 땅을 향한 미래는 우리가 죽고 도래할 그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는 삶,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 이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래요. 세례 받음으로 아직 우리 육 안에 있는데 완전히 깨끗해진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육을 입고 사는 한 죽는 깜빡깜빡하는 그 순간까지 육을 통해서 어떤 죄의 생각이 팍팍팍 들어왔다 나올지, 1초에 몇만 번, 몇천 번 들어왔다 나갈지 모릅니다. 이거는 주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세례 받음으로 그것이 제거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는 죄를 없이 하는 거 아니라고 해요. 죄와 상관이 없다고 해요. 죄 지혜란 말이 아닙니다. 뒤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것이라.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 호소한다는 것이 에페로테마인데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선하게 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뭘 요청하겠습니까? 보세요. 육체의 더러움, 육은 아직도 더러워요. 근데 이 더러운 육 안에 거듭난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온 세례 받은 우리가 위를 향해서 사는 사람이 아직 육 안에 살고 있잖아요. 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세례를 제대로 받음으로 양심이 선하게 된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이 더러운 육 안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육 안에서. 무슨 도움을 요청합니까?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만큼 센 분이냐면 천사들, 권세들, 권능들이 다 지금 그분께 복종하고 있는 그 만왕의 왕이 나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직 육 안에 있지만은 양심이 선할수록 이 육이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 마음이 이 땅을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세례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선하게 된 양심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거리낌이 없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사람을 향해서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본성적으로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 주셨다 이거예요. 양심. 때문에 율법은 모르지만은 그 양심이 그 안에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또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방인들도 양심은 있다 없다? 있다 얘기합니다. 범죄함으로 사람이 양심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양심은 다 있는 거예요 안에. 성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더러워진다고 해요. 범죄한 사람들은 그 양심이 악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양심이 악한 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줬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성소, 아들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 길은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살 길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됐는데 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는 피 뿌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러면서 감사하잖아요. 그걸 믿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 피 뿌림을 여러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림을 진짜 아는 사람은 받는 사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것은 세례고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향해서 아버지께 가는데 아들이 왕국에서 사는 네가 진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지 성리를 가지고 성리 있게 가라 그예요. 그 아들이 왕국을 대충 그래 그 나중에 가면 돼. 이런 거는 진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야, 그래서 이 길이 열려졌구나. 그 십자가를 진짜 아는 사람이면 이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열어놓은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그 양심 때문에 안타까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양심이 어쩐다고요? 하나님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의껏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된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뭘 깨끗하게 한다고요? 양심을. 여러분들의 양심이 정말 선한 양심이 됐습니까? 세례가 뭐라고요? 죽고 사는 건데 이 죽는 부분에 있어서 물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죽는 거예요? 왜 죽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 사건을 알게 되므로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면서 나도 이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야. 예수와 함께 나도 이 땅을 향해서는 죽은 자야. 십자가 사건 때문에 뭐가 회복됐기 때문에? 양심이 회복됐기 때문에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위를 향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 죄를 깨달는 요거 이것을 거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요거는 양심이 회복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앞에 부분인 거예요. 이 자체를 거듭이라고 하면은 거듭은 뭡니까? 그리고 위를 향해서 살아야 거듭이지. 새롭게 태어나는 거지. 요거 빼버리고 이걸 거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미혹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양심이 회복됐으면 정말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안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까 사도 바울은 이 양심을 누구를 향해서?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서 이 양심을 지키려고 애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할 선한 양심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자끝이 됐단 말이에요. 먼저 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양심과 사람을 향한 이 양심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어떤 인간들은 예수 믿는 인간들이 이 양심이 어느 정도 없냐면은 사람을 향해서도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 양심이 회복됐으면은 몇 가지로 특징이 나와요. 하나는 감사가 나옵니다. 양심이 회복된 사람은 정말 부모한테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 모든 부분에서 하나도 잘못한 거 없이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우리 딸 둘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제가. 우리도 우리 자녀 제대로는 다 못 키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 부모를 향해서 그런 높은 요구를 해요? 왜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잘 하지 못한 그것만 생각하면서 일을 갑니까? 그 양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먼저 양심이 회복돼야죠. 그래서 양심이 회복되면 절차가 뭐라고?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나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양심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양심이 회복되면은 미안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미안했구나. 내가 정말 양심 없게 굴었구나, 이 사람한테. 내가 내 부모한테, 내 자녀한테, 내 친구한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미안했구나. 이런 양심들이 회복될수록 하나님의 향한 양심도 잘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게도 이런 양심이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다른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답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냥 찔림받아 뭐합니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사람은 이 양심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먹을 걸 하면 갖다 줬으면 뭐 이런 거 자꾸 갖다 주니 이래 하면 됩니까? 야, 쌍차람에 뜯어오고 이게 감사하다 말이에요. 지금 눈 뜬 거예요? 감은 거예요? 감자 아저씨! 감자 많이 파느라고 피곤가 됐는데. 그래, 가져왔을 때 정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 위해서 내가 말씀을 더 준비해야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양심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부터 회복하세요. 여러분들 좀. 예수 믿는데 양심이 하나도 없어요. 양심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양심이 죽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놓친 영감 보면서 자꾸 아이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 이거 양심이 죽은 거예요. 좋은 거 생각하는, 좋은 거, 잘해줬던 거 생각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양심이 살아났구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양심이 있는 사람은 피곤해요? 살기 편해요? 몸은 피곤해요, 몸은. 세상 제일 몸 편하게 사는 사람이 양심 없는 것들이에요. 살이 삐둥삐둥 져가지고. 그것도 얻어 처먹을 거 생각하고, 누기 해주건 다 당연한 거고, 보답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양심이 그 과일마다 그렇습니다, 그거. 그 몸 편하게 사는 거예요, 몸 편하게. 근데 양심이 산 사람은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또 괜찮은 건데 피해 준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 하니까 해준 사람에게는 보답하고 싶고, 미안한 사람들에게는 그 미안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다른 걸로 어떻게 그렇게 해주고 싶고, 그래 하니까 팔다리가 언제 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양심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 있잖아요. 신앙이 성장 아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100에 100% 특징이 있어요. 양심이 없는 것들이에요. 양심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건 진짜.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전도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랑 베풀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모른다 치고 그냥 인간적으로 이래 잘 대해주고 이래 해주면 양심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은 미안한 마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겨야 되고 보답할 마음이 생겨야죠. 그래서 하나님 누군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내 미안해서라도 그래도 교회는 가봐야 되겠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두 분 다 지금 양심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그거 당연하듯이 해요. 당연하듯이. 그리고 자기에게 기분 조금만 나쁘게 대하면 그동안 자기를 잘 해줬던 거 모든 거 다 없어요. 생각도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은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양심이 없어. 정말 양심이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까? 못해요. 절대. 오죽하면 성경에서 먼저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 핏부림을 마음에 받아서 양심이 회복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양심이 회복되면 먼저 사람을 향해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 향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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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님.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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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꼭 보답하겠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육이 양심이 사람을 향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십자가 사랑을 알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를 알게 되면서, 그래서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회복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직 그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핏뿌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내 진짜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보여지고, 그래서 양심이 회복돼서 다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들 사실은 내가 미안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향해서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양심이 회복이 되면 제일 큰 표현이 뭘까요? 왜 피 흘렸습니까? 왜? 다시 올 때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피 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 흘리고 나라 준비해가지고 지금 주님은 올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올 준비하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양심이 회복된 가장 기초입니다. 이것도 없고 다른 거는 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기다리는 삶. 그래서 아들이 왕국을 원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향해서 양심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이것도 안 하고 주님께 감사한대요. 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들이 자녀 키우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내 부모인데 보답해드려야지. 부모가 투시진도 없고, 그렇답시다. 그러면은,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부모가? 뭐니 해도 많이죠. 돈이 있어요, 돈. 그렇죠? 그 생활비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옳죠? 그래야지. 예. 이게 최소한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근데 요것도 안 드리고, 짓을 거 잘 터먹고, 입을 거 꼬당, 집 맘대로 사입고, 그래 하면서 부모한테는 어머니 내 요즘에 바빠서 내 못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모인데 보답해야지. 말로만 하지 말고 최소한 생활비부터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양심이 회복되었으면 기본으로 제일 기본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이것도 안 하고 다른 걸로 주님을 위해서 성교하겠습니다. 내 헌금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다 그걸 다 이 땅 위에 씁니다. 100%입니다. 그거는. 위를 향해서 되지 않으면, 오실 예수님 기다리지 않으면 모든 이 땅에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다 종교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한 거 돼버립니다. 100%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회복은 첫째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될까요? 먼저 인간이 되라고 해요. 인간적으로 양심이 회복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랑을 알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세례 받은 분이나 안 받은 분이나 이 거듭남과 이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게 되면서 정말 새롭게 다시 세례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거듭나는 어떤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이번 기회에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양심이 회복이 되고 이 땅을 향해서 죽고 위를 향해서 살고 그래서 예수님 기다리면서 진짜 거듭난 위를 향해서 태어난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괜찮다고 그래 생각했는데 사실 주님 우리 말씀 앞에서 보니까 우리 양심은 얼마나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지 아버지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도 악한 양심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이 양심이 선하게 되어야 되는데 정말 십자가 사랑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양심이 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알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어떤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 지셨는지, 그 예수님이 보혈, 그 귀함을 우리가 진짜 알므로 아버지, 우리 양심이 선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보답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선한 양심이 소유자가 되게 해주시고, 저는 이 선한 양심이 위를 향해서 호소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세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의 몸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양심 없이 살면서 양심 없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양심 없이 우리 몸을 우리 스스로가 망쳐버렸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심이 십자가 사랑 앞에서 회복이 되고 선하게 되므로 이제는 이 몸 안에서 선하게 된 양심이 위를 향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망가진 몸이지만은 주님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 정말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귀한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몸을 아프게 하고 약하게 하는 더러운 질병과 병마와 약한 것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몸 안에서 우리가 선한 양심이 주님께 보답하면서 사람을 향해서도 보답하면서 빛 갚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이 악하게 된 이 양심들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죽으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 악하게 된 양심을 선하게 바꾸신 예수님이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양심이 더 회복이 되어서 더 선하게 되어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선한 양심으로 살 수 있게 하실 성령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앉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앞으로 설교를 들을 모든 귀한 지체들과 깨우는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